성경에 보면 아멘 아멘 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끝났을 때 아멘 하고 깨달아졌을 때 아멘 하고 그때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멘 할 때 역사 일어납니다. 자, 오늘 3월 첫 주입니다. 영적 존재인 사람을 알자.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여러분이 뭐가 세워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이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알게 깨달아지고 세워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과 계획이 뭔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서 우리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정에 있거든요.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거를 깨닫고 그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아주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없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대마다 주신 언약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하여 방향을 맞추고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또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주심으로 응답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꼭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가 보다 이러고 넋놓고 살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 하나님이 오늘 뭘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는 계획이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져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세워지고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은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어느 정도 되어지는 삶으로 살게 됩니다. 내가 마음만 먹었는데도 어느 날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갖고 지금 역사를 운행해 가고 계세요. 그래서 경륜이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큰 이 마인드를 가지고 세워놓은 계획을 갖다가 그 경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우리 인생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륜을 가지시고 다른 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진행하신 것입니다. 왜 그리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피조물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생기기 이전에 하늘 세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너희가 지음을 받던 날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는 완벽하게 창조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천사장이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시도하려고 하다가 시도도 못하고 발각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보호자에서 쫓아내버린 거야. 그게 이제 사탄이 되고 이제 이 세상으로 쫓겨내려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마귀가 되고요. 같이 쫓겨내려온 천사들이 미혹의 영이 되고 귀신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 내가 받고 싶다 이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세계 모르면 마귀 세계 모르면 당합니다. 도둑놈 모르면 도둑 맞습니다, 여러분. 도둑놈을 알면 도둑 안 맞고 살 수 있잖아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예, 천사를 창조했다. 천사는 뭐냐?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부름꾼으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심부름꾼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이 뭐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함께 있으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포부입니다. 근본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는가? 창세기 2장에 좀 구체성 있게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람은 육신으로. 그래서 사람은 육신 중심으로만 살면 그 영이 갈급해집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얻으면 만사오케이 될 것 같죠? 많은 퍼센트가 그렇게 된다고 해요. 예, 철학자들이 하는 말은. 예, 근데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우리말로 영적으로 갈급해져 버리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카이스트생들이 자살률이 제일 높답니다. 자살률이. 카이스트생들이 뭐예요? 최고 막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를 분명히 알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뭔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뭔가를 아셔야만이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이걸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잠깐 사는 인생을 우리가 되나마나 막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사람이 영적 세계를 모르고 산다는 건 그건 바보죠. 그래서 영적 세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리 나와요. 그래 죽을 때 가면 이제 후회하죠. 뭐 때문에 살았는지 허무에 빠지고, 예, 그래 살죠. 살아가는 동안도 뭐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돈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예, 예, 인간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최고의 종교 신앙인이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이었으니까.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에요.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이요. 그리고 랍비 선생이요. 세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요. 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이요. 먹고 사는 거 연연하는 사람 아니요.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갈급해가지고 밤에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에 식물. 원래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위에서부터 썼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동물, 식물, 이거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가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신 거죠. 아주 좋은 환경 속에 있었던 것은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살던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래서 동물, 식물 다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와 사람, 영적 존재죠. 천사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창조 원리예요.
천사든 사람은 전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천사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면은 그게 이제 불법이에요.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내가 받으면 그게 불법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처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를 아시겠지만은 로마 황제 10명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황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 미국과, 지금 미국과 같은 나라인데 로마가 황제들 10명이 하나같이 신앙, 하나님 부정했거든요. 대부분이 10 황제들이 전부 뭐예요? 마지막 최후를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정신병 온 사람 황제도 있고, 자살하는 황제도 있고, 이렇게 당하는 황제도 있고, 하나같이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황제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제정신, 세상 정신 가지고 그렇게 높아지면 문제 옵니다. 영적 문제 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우리나라도 환경도 보지만 법조인들이 참 좋은 것 같지만 고뇌가 많아요. 고뇌가. 인간의 머리가 아주 한계가 오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판결할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잘못하면 정신 문제 온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틀린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오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 양심에 계속 눌려가지고 자살하는 법조인도 있고 왜? 판결을 하긴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잘못한 거야. 계속 양심에 걸리는 왜? 저 사람 죽었거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영적 세계 모르면 안 됩니다. 사람을 위해서 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정상이고 하나님 뜻에 맞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사람에 대해서만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다고 나와요. 나를 위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에도 여기도 보면은 이거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죠. 옥중서신인데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됐고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기록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함께 있으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천사 중에 한 사람이 타락을 합니다. 한 천사가, 루시퍼 천사가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범죄케 만들죠. 여기에 대비해서 하나님이 천사장을 군대 천사장도 세우고 소식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장도 세우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전체를 다 알고 프로젝트를 갖고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거를 이렇게 눈이 열려져 가지고 영적 세계 통째로 정리가 돼 버리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사람의 머리가 한계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먼 데 걸 미리 끌어다가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그럽니다. 결과를 알면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먼저 봤어 다. 근데 지금 지난 거 하고 있거든. 모르는 사람 막 가슴이 뛰고 그러죠. 아는 사람은 편안한 가운데 그래 저거 결론은 지는 거야. 저거는 이기는 거야.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편안한 가운데 본다고 볼 수 있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딱 정리해가지고 그 속에서 내가 오늘 할 일 그때그때 기도하면서 성령님도 받아가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어가면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 세상 살아가는 지혜도 나옵니다. 예. 여러분이 그 비밀 깨닫고 받아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신앙생활. 말씀 기도 생활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려면. 예. 그래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흑암의 역사 그때그때 분별해서 처리하고 성령이 안내하시는 것 인도하시는 것 그때그때 딱 잡고서 따라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 지금 혼돈이요. 웬만한 신앙도 다 혼돈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면은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복잡한 게 없어요. 오늘 멀리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저 끝에까지 아니까 오늘 내가 제대로 갈 길만 찾아 인도받아 가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서 하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리 되셔야 돼요. 왜 눈 안 열리면 안 돼요. 반드시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고 천사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만물, 식물, 동물 이런 인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요 원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좀 구체성 있게 영적인 세계를 알아보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도 영적인 존재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이게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예배 드려라 이게. 하나님 모르면 영적 예배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째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요.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데 눈에 안 보인다는 뜻이지요. 근데 이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절대자십니다. 하나님을 능가하거나 초월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우리에게 알려주신 한도 내에서 하나님이 근본입니다. 근원이고요. 모든 것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성경에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신학자가 성삼위 하나님의 원리를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고 종교회의에서 그걸 공식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면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무엇을 놓고 역사를 하시는 분이냐? 인류 구원을 놓고 역사를 하시는 분이다. 인류 구원을 놓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하신다.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성자 예수님은 몸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범죄한 인간들의 죄 문제, 마귀 문제, 한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끝내놓고 승천해 가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성령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분이 가시고 열흘 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성도들이 복음운동을 지속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전달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온 거예요. 기적이죠. 수천 년 후에까지도 전달되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먼저 주일날 메시지 여러분 들으셨죠? 하나님의 구역은 절대 어긋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대처를 해놨어요. 프로그램 다 짜놨어요. 우리가 그걸 알면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 보혜사. 신약 성경에는 보혜사, 다른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거죠. 구약의 성령의 역사, 신약의 성령의 역사 같은 성령인데 역사 포인트가 다를 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임했다 떠나갔다 이래 했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이 완성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속으로 안 들어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문제 끝내놓고 승천에 가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최초로 성령께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들어오셔서 떠나가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 약속했고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오시는데 그게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령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는 걸 갖다가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을 주장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녀들. 그죠? 불신자들은 나도 모르게 마귀가 나를 끌어가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인류 구원을 놓고 사람을 향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나온 것 중심으로 단어를 쓰겠습니다. 이제 빨리 해야 되겠네. 하나님은 자존자십니다. 누가 있으라 그래서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적 창조, 물질 창조, 모든 창조주가 되십니다. 창조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창조의 바라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언어상. 있는 거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는 뭐 혁신이고 뭐 이렇게 다른 말이 쓰지만은 창조는 하나님에게만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도 주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게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나는 날, 끝내는 날 모든 영혼을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누구든지 다 막판에 쓸 것입니다. 불신자, 신불신 간에 전부 부활하는 날이 옵니다. 부활. 최후 불신불신 간에 부활할 계시록에 나와요. 20장부터 보면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생명책이 기록된 자 천국으로, 생명책이 기록 안 된 사람 지옥으로. 최후 심판주가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사도 바울도 말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인가요 보면은 마지막 심판하는 그날에 우리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고. 자, 대략 이렇게 5단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알아들으셔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이해할 수 있어요. 파도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역사, 그죠? 자연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구약시대 여호수아하고 이렇게 갈렙하고 이렇게 전쟁할 때 있잖아요. 그죠? 아모리 전투인가요? 여호수아 10장. 태양이 머물렀었잖아요. 태양. 완전 승리할 때까지 태양이 머물렀었다, 이게.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이미.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모르는 시공 초월의 역사다. 영의 세계는 시공간 초월입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 사는 우리 몸 가진 인간들이 이해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있으면 나는 저기 서울에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도 하나님 계시지만 서울에도 하나님 계신다 이거야. 이걸 시간 제한 속에 사는 우리 머리 가지고 이해가 어려워요. 그죠? 저 어떤 사람 예수 영접시키고 성령 함께 하신다 그랬더니 그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저 사람에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 어찌 저 사람에게도 있고 이 사람에게도 있고 동시에 있냐 이거지. 영의 세계는 동시적인 것입니다. 시공 초월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들으시면 진짜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런 거죠. 육신 세계만 아니까 이해가 할 수 없죠, 영의 세계를. 아, 개미가 인간 살아가는 거 삶을 알겠어요, 개미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천사가 영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심부름꾼으로 창조한 피조물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중에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 외경에 뭐 7천사, 12천사 뭐 이런 게 있어요. 외경에. 우리 성경에 나온 거는 세 천사장에 나옵니다. 3천사장 나와요. 세 천사장은 뭐냐?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장, 그 다음에 군대 천사장 미가엘,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사야 14장 12절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계명성으로. 그거는 이제 홀리 바이블에 보면 루시퍼로 나와 있습니다. 루시퍼. 원문의 루시퍼입니다. 루시엘일 것인데 타락한 후에 기록됐기 때문에 루시퍼라고 기록됐다. 이렇게 가르쳐요. 루시퍼 천사장. 이게 천사장들이에요. 이 밑에는 쫄병 천사들이 쭉 있는 거예요. 이 3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장들 중에서 문제를 일으킨 천사장이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나가죠. 구체적인 건 또 다른 시간에 또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여러 군데 많이 있겠지만은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는데 직접 심부름하는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2절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 얻을 후사를 도우라고 보낸 자가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루시퍼 천사장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천사 창조하고 사람 창조인데 천사나 사람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지를 주신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 이게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강력하게 기준으로 두고 하는 신학 부류를 우리는 알미니안주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 예정 속에 역사는 진행된다. 그걸 주장한 게 칼빈주의, 예정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학 사조는 크게 둘로 이렇게 대립을 하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쪽 편에서 봤냐 저쪽 편에서 봤냐 어느 편에서 봤냐의 차이지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시퍼 천사장이 뭐 했냐? 타락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안 하고 딴 짓을 한 거죠. 타락을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구까지 내려온 거죠. 왜? 루시퍼 천사장이 쫓겨났으니까 지구로. 세상으로 쫓겨내려와 가지고 일을 벌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 세계를 모르면 사람들이 당하는 것입니다. 육신 가진 사람이 이 영적 세계 이 천사 활동 이런 거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 온 천하를 깬다고 나왔잖아요. 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직을 갖고 역사합니다. 조직을 갖고 역사합니다. 마귀도. 이게 타락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됐고 사람을 괴롭히는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예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단어를 그 뉘앙스를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영입니다. 사람이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천사나 하나님은 몸이 없어요. 몸이.
근데 사람은 몸이 있어요. 그래서 몸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사람은 영적 존재다. 영적 존재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이 죽으면 육신은 어디로 가느냐? 흙으로 갑니다. 살다 죽으면. 우리 영혼은 영적인 세계, 내세로 가는데 이게 이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신만 있으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짐승처럼 뭐 배부르게 먹고 그냥 돌아다니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영혼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죽음이.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죽냐 안 믿고 죽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담 하와에게 준 거죠. 타락한 아담 하와에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과 천사와 영적 교류가 가능하다. 그래서 귀신 역사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 역사에 귀신 있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안 당해본 사람은 귀신이 어딨냐 그러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 귀신 많이 쫓으셨습니다.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있습니다. 지구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향력 갖고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고 영적인 차원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 세계 모르면 그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가지고 이제 지구상에 전쟁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누구 장난이냐? 마귀 장난이에요. 이게 마귀 장난. 그래서 사회주의는 하나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 없다는 유물론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에 보면 똑똑하다는 사람도 영의 눈이 안 열리면 그 똑똑한 거 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는 일에 써요. 하나님 대적하는 일. 그래서 사람이 영적 세계도 알고 물질 세계도 잘 알아서 세워져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영적 세계 몰라요. 그 사람들. 배 먹고 사는 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해보겠다는 것이. 영적 교류. 그래서 하나님과 귀신과 사람이 영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사, 사람 서로 소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세계는 전부 뭐 가지고 해요? 말 가지고 합니다. 말 가지고 합니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도 말씀 가지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뭐예요? 말씀 듣고 하는 거죠. 쳐다보고 합니까? 귀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쫓죠. 말로 쫓는 것입니다. 두드려 방맹이로 두드려 쫓는 거 아니에요. 귀신은 몸이 없어요. 두드리면 그 사람만 아프지 귀신이 아파요? 귀신은 영인데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영은 영끼리 통한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세미나식으로 해야지 시간 하는데 예배 시간에 하려니까 시간이 없어서 짧아가지고.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영적 사람의 행복은 어디서 찾아 누려야 되는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의 참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누려야 돼요. 여기에 영적 존재인 사람은 여기서 평안과 행복을 맛보는 것입니다. 누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영적 이걸 누릴 줄 알면 우리 살아가는 환경이 좀 어려워도 다 살아갈 수 있어요. 어려운 환경을 넘어설 수 있어요. 이거 누리면. 순교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응답을 받을 때 성령 인도 속에
응답을 체험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건 쾌락이지 즐거움과 참 기쁨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소망이 생길 때, 천국에 대한 여러분이 분명한 소망이 있을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현장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 응답을 받을 때, 내가 전하는 복음 듣고 사람이 막 살아난다 얘기야. 생명이 살아난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전하는 복음 듣고 기도해 줬더니 그 사람이 역사에 살아난다. 전도 응답 받는 거죠. 이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거지만 이거 다 알아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여러분이 생명 구원하는 전도 선교, 여기에 참 행복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세상 것의 행복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얘기에 좀 이 사람들 보면서 해먹으면 몇 년이나 해먹으려고 저렇게 싸우나 싶어요. 장관을 하면 뭐 평생 장관을 해요. 그것 때문에 그래 사람 억울하게 만들고 사람 죽게 만들고 그래 하냐 얘기지. 영적 세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세계가 있다는 거 모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알아들으면 최고 행복한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잠깐 살다 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이유 있게 사시고 평안을 누리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다가 영원히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누릴 수 있는 게는 우리 천국입니다. 하나님 계신 천국이에요. 바라보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